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또 복된 하루가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542장 예전 찬송 340장입니다. 542장 예전 찬송 340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양드립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정것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정과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정과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정과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2년 10월 19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사사기 11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사사기 11장 12절에서 22절 사사기 11장 12절에서 22절 봉독에 올립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네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핫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아멘. 사사기에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제가 이번에 입다를 다시 또 이렇게 묵상하면서 수없이 입다를 읽었습니다. 또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는데 다른 사사들과 굉장히 다른 점을 발견했어요. 첫째, 입다는 다른 어떤 사사들보다 출생이 좋지 않았습니다. 불행한 출생이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기생이었다는데 쉽게 말해서 몸 파는 여자였다니까 그게 얼마나 수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갖지 못한 통찰력과 또 지혜가 있었고 사람이 아주 통이 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게 나오는데요. 뭐 기드온이나 또 나중에 뒤에 나올 삼손이나 전쟁하게 되면 무조건 전쟁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사사가 된 입다는 전쟁부터 시작하지 않았어요.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전쟁을 굳이 할 필요 있냐? 우리 평화롭게 해결하자. 담판을 했다는 것.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사사도 이런 사사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 어떻게 인간들을 생각해 보면 본부인에게서 태어난 형제들과 주변의 친척들 또 동네 지역의 장로들까지도 출신이 천하다고 막 비난하고 학대했으면 사람이 인격이 꼬일 텐데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전쟁 전에 담판을 하고 평화를 어떻게 하든 유지하려는 이런 사람으로 자랄 수 있을까요? 이 참 기적 같은 사람이에요. 기적 같은 사람.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그 아버지 교회도 잘 나오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술주정에서 정말 동네가 힘들어하는 술만 먹으면 온 동네를 막 괴롭히는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밑에 아들, 딸들이 진짜 착하게 특히 그 아들은 지금 목사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어릴 때부터 뭐 거의 키우다시피 해서 가면 아들처럼 합니다. 근데 그 걔를 보면서 제가 늘 생각하는 게 넌 기적 같은 아이다. 제가 늘 그래 말했어요. 애가 너무 착하고 진실해서 어떻게 아버지가 이렇게 힘들게 자식을 괴롭히고 매일 술중에 생활하는데 보통 애들 같으면 가출을 하든지 뭐 아니면 반항하든지 이럴 텐데 그 사춘기 시절에 그렇게 착하게 자라서 목사가 되고 그 누나도 지금 학교 선생을 합니다만 정말 똑똑하게 그 힘든 상황에서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내가 그 두 아이를 보면서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이 입다를 보면서 그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엄마하고 한을 품으려면 자기 출신이 나는 이렇게 천한 신분이다. 누구한테 인정 못 받는다. 그러면 인격이 굉장히 왜곡되고 독선적이고 이럴 텐데 평화의 사람이 됐습니다. 협상하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 입다가 전쟁하지 않고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섰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죠. 물론 협상은 결렬이 됐습니다. 상대방이 암몬왕이 지금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암몬왕이 너무 염치 없이 엉뚱을 주장하니까 땅 내놓으라는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내놓습니까? 입다가 암몬왕에게 이 사자를 보내서 평화를 요구하고 또 협상을 했다는 건 그만큼 입다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당시 갖기 있는 외교술도 가졌다. 근데 그 외교술을 얘기할 때 보면 역사도 많이 알았고요. 또 주변 지리도 아주 많이 알았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로웠던 사람이에요. 그 모르면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를 모르면 어떻게 자기들이 이 땅 차지했는지 모르면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조목조목 말하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지혜로운지.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우린 지켜야 된다 이런 면에서 굉장히 신앙적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놀랐죠. 어쨌든 입다가 사자를 보내서 평화적으로 이 영토 분쟁이지 않습니까? 영토 분쟁을 해결하려고 했다는 건
굉장히 높이 살 부분이죠. 지금도 뭐 영토 분쟁 겪는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향해서 진군할 때도 항상 평화를 먼저 선언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쟁부터 하지 마라 그러셨거든요. 평화를 먼저 선언하고 평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쟁을 하는 거지만 평화를 먼저 선언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나님 사람은 그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도 항상 인간과 평화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상호간에도 인간들 상호간에도 성도 간에도 하나님 화평하기를 원하세요. 자식들이 계속 싸우고 갈등 있고 하면 어느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화평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인간들끼리도 화평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비록 죄를 범하더라도 바로 정죄하지 말고 회개할 기회를 먼저 주라.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뭐 그렇게 용납되지 못하겠죠. 자, 영토 분쟁의 초점의 대상이 된 지역이 지금 이스라엘과 암몬 간의 분쟁 지역이 북쪽으로는 야복강, 남쪽으로는 아르논, 서쪽으로는 요단강, 동쪽으로는 시리아 광야, 동서남북 다 걸려있는 겁니다. 지금 원래 이 지역은 갓 지파에게 할당된 그 야복강 주변 땅이었습니다. 원래는 이게 암몬 사람에 속했던 땅 맞습니다. 근데 이게 암몬이 아모리 족속에 정복돼서 땅을 뺏겨버렸어요. 근데 그 아모리가 이 땅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이스라엘을 괴롭혀다가 이스라엘이 이 땅을 전쟁에서 차지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이스라엘은 암몬 사람에게서 빼앗은 땅을 뺏은 게 아니고 아모리 사람한테 빼앗은 거죠. 암몬 사람은 관계없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금 몇백 년 지난 뒤에 암몬 왕이 와가지고 우리 조상 땅이란 거야. 내놓으란 게 땅을 자기 영국권을 내세우는 거죠.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얼토당토 하는 거죠. 옛날에 전쟁에서 땅 뺏기는데 땅 뺏긴 뒤에 자기 땅이라고 그러면 되냐 말이에요. 요즘 러시아가 미국의 알래스카를 자기 땅이라고 되찾아오자고 뭐 그러고 있다는데 정신 나간 소리죠. 돈 받고 판 땅을 지금 와서 달라고 하면 되냐고요. 그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있을 때 가데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니 가데스 지금 입다가 역사를 모르는 인생이 못하지 않습니까? 이 가데스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이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에돔 왕과 모압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화평을 요청했다. 우리 길만 지나게 해달라. 물을 마시면 물값을 줄 것이고 양떼 소떼가 풀 뜯으면 값 돈 주겠다. 그렇게 했는데도 거절당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으로 돌아간 것이 아르논이라는 말. 아르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르논은 지금 모압 왕이 자기 땅으로 말한 이 지역 자기들이 애초에 우리 조상들이 애초에 이 아르논을 침략해서 빼앗자 이래서 빼앗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에돔이나 모압 왕 쪽으로 거기를 가고 싶었는데 그 왕들이 자기 나라 지역 못 지나게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간 곳이 아르논이었다. 그 말한 겁니다. 아르논은 지금 모압하고 그 아르논 강이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 위치한 경계를 이루는 건데요. 모압과 아모리 사이. 그 아르논 강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 이제 경계로 북쪽은 아모리 사람, 남쪽은 모압 사람에게 속했던 그런 땅입니다. 아모리 사람들하고 어떤 전쟁이 있었느냐. 뭐 아시다시피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아르논을 지나갈 때 헤스본 왕, 지금 아모리입니다. 아모리. 헤스본 왕 시온에게 길을 좀 지나가자 요청했습니다. 근데 시온은 이걸 거절하고 야하스의 진을 치고 이스라엘 공격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밤에 습격해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로 오히려 이 헤스본 왕 시온을 쳐서 전쟁 이기고 그 땅을 빼앗아서 갓 지파에게 준 일으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애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르논 지역을 빼앗기 위해서 출애굽한 것도 아니고 그 땅이 목적이 아니었다. 지금 그걸 지금 얘기한 겁니다. 너희들 조상들이 엄격히 말하면 자기들 조상들도 아니죠. 그 아르논 사람들이 헤스본 왕이 몰래 먼저 자기들 이스라엘을 침략해 와서 공격해 와서 우리는 방어하는 차원에서 전쟁에 싸워서 이겨서 그 땅을 빼앗았을 뿐이다. 그래서 이때부터 암몬 왕이 빼앗으려고 하고 있는 이 지역, 오늘 지금 12권 이 땅은 이스라엘 영토로 합법화된 겁니다. 고대시대 전쟁에서 빼앗으면 자기 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와서 지금 자기 땅이라고 암몬 왕이 내놓으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입다는 이
암몬 왕을 설득하고 어떻게든 전쟁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평화를 먼저 주장했던 사람이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다는 자기 신세 한탄하고 세상을 원망하자면 끝이 없어서 사람입니다. 불행한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온 동네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은 자기 고향에서 살지 못하 쫓겨났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한을 품어도 얼마나 많이 품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는 화평의 사람이 됐습니다. 평화를 먼저 주장하는 사람이 됐어요. 누구보다 전쟁을 좋아하고 호전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전쟁하지 않고 대화로 풀 수 있으면 좋다. 그래서 사신을 먼저 보내서 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놀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달하고 있었습니다. 서자로 태어나서 아버지로부터 형제로부터 인정도 받지 못하는 쫓겨난 신세에서 어떻게 자기 나라 역사를 그렇게 꿰뚫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또 자세도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루는 그런 사람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는 성도님들도 지금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힘들어 어렵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되고 그것이 이유가 돼서 함부로 인생을 사시면 안 됩니다. 힘들어 어렵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도를 지키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면 내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있거든 화평을 먼저 심고 평화를 먼저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화평케 하는 자로 살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세상에서 참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인정받는 이 시대의 입다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예기치 못한 숱한 갈등과 위기들 속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입다를 통해 다시 교훈을 얻습니다. 입다는 전쟁 이전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는 사람이었고 먼저 화해하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그런 우리의 아름다운 자세를 우리가 깨닫고 배움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도 다양한 갈등이 있고 위기가 있겠지만 분노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우리 화내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온유한 마음으로 화평을 먼저 이루고 대화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떠나지 않는 말씀의 깊은 묵상을 함으로써 입다가 자기 나라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바르게 알므로써 중요한 상황에서 위대한 일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과 교훈을 얻은 깨달음을 통하여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하나님 위로를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산업이 하나님 보호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보호 가운데 그들 일생의 삶을 걸어가는 은혜가 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 하나님 자녀라 인정받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오늘 특히 수요일인데 수요일에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